오늘 성경 본문은 이 케노시스 그리스도론이다. 그래서 케노시스라는 것은 히라보로 비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과 생각, 살아온 길은 그 사람의 몸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의 얼굴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을 그려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신 사건.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새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으로 나타나신 사건,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오늘 케노시스 그리스도론은 바로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비우시는 그런 비움입니다. 그게 교회력 절기로는 지금 교회력으로 주현절이라는 절기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현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현하셨다 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났다?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주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만나기 위해서 몸이 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막연히 추상적인 존재일 수 있으나 우리는 그분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구름을 잡듯이 오리무중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완전한 소통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셨다. 그것이 주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에 우리는 예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자기 비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수의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비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되셨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위치의 인간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티내지 않으셨습니다. 군림하거나 지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대리자다,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한 인간들의 눈에는 정말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하찮은 존재,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기 모습을 나타내시고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종 중에도 상종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한 절대 권력 로마입니다. 그 로마에 대항하다가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 민족 중에서도 가장 천시하고 무시했던 지방, 그것이 갈릴리였고, 갈릴리 한 구석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마저도 자기들 속담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자기들끼리 그렇게 외치던 하필 그 자리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집 짓는 노동자인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동정녀에게 나셨다, 그러고 이 굉장한 찬사를 보내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저거 애비가 분명치 않은 놈, 그 말 아닙니까? 그 무수한 지탄과 눈총을 예수는 다 이기고 뚫고 우뚝 그 사람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서셨습니다. 예수는 그 조롱을 다 이기고 받아치며 살아가셨습니다. 태어날 때 그를 받아줄 방 하나 없었고, 말들이 묶여있는 질척한 바닥의 마구간 먹이통에서 첫 세상을 맞이한 가장 가난한 아침, 그것이 예수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불쌍해지신 두 번째 비우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우심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가 종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도 대강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본문에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그 낮추심을 죽기까지 진심으로 낮추셨습니다. 단순히 비유적으로 죽기까지 하신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표적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세 가지 비우심의 모습은
하나님을 강력한 왕으로 표현하거나 이 하나님을 강력한 왕으로 표현하는 건 기독교가 벌였던 무수한 전쟁들, 십자군 전쟁, 뭐 이런 전투의 흔적입니다, 사실. 또는 무로부터의 창조자, 또는 십자가에서 영웅적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지고 가시는 마술적인 십자가의 이해, 이런 것들을 전부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움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 철저하게 비이기적인 삶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한 자기 비움이 우리같이 본능을 추구하는 이 이기적인 존재들에게 가능할까? 어떻게 자기 비움이 가능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분이 단지 길을 여셨다는 그런 것이지 예수 그분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를 나의 주인,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 안에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신도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만 혼자 떼어놓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신 사건은 예수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몸을 입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 아담에게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숨은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붙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감싸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지금 내 목구멍을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내 삶이 계속되는 순간까지 내게 붙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운명처럼 우리에게 그 숨결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첫 숨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까지도 돌보실 것입니다. 그 돌보심이 끝난다면 우리는 비로소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끝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게끔 우리 안에서 충동질 하십니다. 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결단들, 우리가 주저하는 행위들, 그것이 생명체의 본능에 반하는 행위일지라도
우리 자신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지만 모든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동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때로는 위대한 결심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비우고 사랑할 수 있게 충동하십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네 번째 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협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를 통해 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비우심, 세 번, 네 번의 비우심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인격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모든 삶은 그렇게 운명처럼 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죽음으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채우고 주워 담고자 하는 생물적 본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챙겨갈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왔던 그 모습 그대로.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운명처럼 맞이하는, 크게 비워내는, 한꺼번에 비워내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그 결단의 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이유는 자아 포기를 영어로 보니까 decreation이라고 그랬네요. 파괴입니다. 이거를 자아 포기라는 개념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비움, 이 케노티시즘, 여기 비움에 관한 신학이고 또 불교하고도 연결을 시켰어요. 공, 불교도 공이 비움이죠. 이 공이라는 말은 이 버머로 순야타라고 합니다. 이 순야타라는 말은 우리가 빌 공자를 쓰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이 연관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연기설, 연기론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혼자 되는 것이 없다, 혼자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객체들은 에너지의 근본 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만물은 자체 안에는 실체가 없어. 그거 하나만을 보면은 실체가 없어요. 결정되지 않아. 그런데 크게 멀리 보면은 다 연관되어 가는 어떤 실체가 거기 드러난다. 그러니까 너 혼자는 없어. 그런 게 공입니다. 삼라만상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의존되어 있는 것이 이 삼라만상의 원리입니다. 서로 능력을 주고 포용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랑만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아주 주변에 고약한 인간의 악취만을 남길 뿐입니다. 위선을 남기는 거죠. 그러나 정말 나를 표현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 나를 비울 때, 나를 나누어 줄 때, 나를 낮출 때, 그때만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녀가 자아 포기, 이 자기 비움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했는데, 자기가 줄어들수록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의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는 욕구를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그렇게 할 때 자아에 지나치며 끊임없이 자라나는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전복되어진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게 하는 훈련을 그녀는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3번이나 자기를 비우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이라는 건 지가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려고 하면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악취를 풍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보고 붙여줄 때 그 영광이 비로소 그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잃을 것이며 나의 목숨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제 목숨을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셔서 주로 하신 일들은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일, 빵을 먹이시는 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자기 비움의 삶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몸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는 일들입니다. 영적 충만함과 영적인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1차적으로 다른 이들의 몸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삶의 기본인 음식, 물, 건강, 교육 등 다양한 생명체들에게 선하고 지상에서의 삶을 이루는 것인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일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런 자기 비움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 위대한 자기 비움의 교환 행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그것이 팔레스타인이든 우크라이나든 아니면 대한민국의 고난 현장이든 거기서
일어나고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비워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몸으로 계시고 자신의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